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7쪽 역대하 3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신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다윗 왕이 그렇게 꿈꾸었던 그리고 간절히 사모했던 그 성전 건축이 준비되었었고 이제 솔로몬 왕 때에 그 건축이 시작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지 4년이 되던 두 번째 달 둘째 날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본문은 말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그 뛰는 마음, 뛰는 가슴은 헤아릴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 입장에서 봤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그 마음에 품고 정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 건축
재료들을 준비하고 또 조직을 정비해서 다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자기 나름대로 또 백향목을 구하기도 하고 또 많은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건축을 시작하게 될 때에 그때 참 감격스러웠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고 또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슴 설레이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익숙해지면 좀 감동이 식기도 하고 또 덤덤해지는 그러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금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명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가슴이 뛸 수 있는 그 하나님 주신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달려가듯이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참 귀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복음으로 인한 그런 열정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꿈, 비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 가슴이 설레이는 그런 은혜가 오늘 또다시 새롭게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그 장소가 본문 1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고 여기 본문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설계도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이제 주어졌고 그리고 다윗이 그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장소도 하나님께서 여기가 여호와의 전을 짓기에 적합한 곳이다. 그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모리아 산, 이 산에 대한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참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땅을 향하여 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며칠 지나면 이 아들을 제단 위에 놓고 번제로 드려야 될 텐데 얼마나 마음이 그 심경이 복잡했겠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 묻는 겁니다.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그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안 물었으면 하고 생각했을 이 질문을 이삭이 아버지에게 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의 답변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죠. 그리고 그 모리아산, 하나님 정하신 그 정해주신 그곳에 가서 이제 제단을 쌓고 이 이삭을 결박을 하고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급히 그를 막으시죠. 아브라함, 내가 이제 내 믿음을 알았다. 내 마음을 알았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 주변에 숫양이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숫양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 그곳이 바로 이 모리아 산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 믿음의 제사, 마치 자신의 생명을 내주는 것보다 더 큰 고통으로, 그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곳이 모리아 산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역대하 21장을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나라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요압도 왕이시여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했지만 다윗은 그 요압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진노하셔서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7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에서 다윗이 번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이제 600세겔을 주고 그 타작마당을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사실 오르나는 왕이시여 제가 이거 거저 드리겠습니다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제사 예배에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뜻은 귀하게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지불해야 된다 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2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정말 전심으로 다윗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1절에서는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월이 많이 흘러서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기에서 가까운 곳 뭐 어떤 성경학자들은 거기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곳에서 멀지 않은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그 장소, 물리적 장소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마다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마다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도 내 시간도 내 삶도 그리고 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하는 그러한 예배의 삶의 자리가 곳곳에서 이제 펼쳐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삶이 정말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그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마치 예배하는 마음으로 또 살아가고 일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영감을 통해서 설계도를 준 대로 솔로몬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건축하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16절부터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우리 15절에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여기 이제 성전의 그 두 기둥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기둥은 이 건물을, 성전을 받치는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긴이라고 하는 뜻은 저가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리고 솔로몬의 명령을 받은 많은 일꾼들이 외형적 건물을 짓고 있지만, 그러나 야긴이라는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참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서 성실하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열심보다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 열정이 넘쳐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열심은 좋은 거지요. 또 성실함도 좋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보조를 잘 맞추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예배자로, 그리고 사명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겸손하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또한 두 번째 기둥은 왼쪽에 있었던 보아스.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 여기 보면 제주꾼들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 전적으로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어느 교회를 이야기하거나 공동체를 말할 때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가 하는 것으로 능력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재정이 있는가. 그래서 건물의 규모, 또 사람들의 숫자, 또 재정의 많고 적음, 이런 것들로 능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거나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근원이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형적으로 보면 대단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연약한 사람들,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무능력해 보이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때 거기에서 역시 겸손함이 고백되어져. 나는 무능력한데, 나는 무기력한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만 붙들린 바 된다면,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주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또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 발걸음이 닿는 그 현장마다 마치 예배 드리는 그런 성전과 같이, 예배당과 같은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인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또 우리 나라와 민족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꿈꾸게 하시고 이제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오늘 주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명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뛰며 정말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며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수고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있는 그곳에서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특별히 코로나19가 속히 극복이 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환우들이 많이 지금 계십니다. 우리 김정봉 성도님, 또 이성우 성도님, 이청평 집사님, 신언덕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외에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꿈꾸었던 하나님의 전이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 때의 시작이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솔로몬이 얼마나 감격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
또 몸된 교회를 위한 그 열정과 설레임이 다시금 불릴듯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무력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의 자리에 나가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